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조금 더 다시 말을 하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시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광에 참여한 성도들, 죽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른 시간에 살고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모두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또 1년은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범주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수요일 되면은 또 365일이 지나갔기에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세 시제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 이분도 보면은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이분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송에서 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세계 3대 아테네와 버금가는 3대 교육의 도시 중에 하나였고, 거기에는 특별히 유대인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학파가 가말리엘이 문화생을 건드리고 교육하는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이 전설에 의하면은 바울 사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길리기아 다소성의 부시장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바울 사도가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이 로마의 시민권은, 당시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보다 더 우월하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받았던 특별한 종교의식이었는데,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베냐민 지파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유대 12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우월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데, 유다 지파가 이 남유다가 끝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베냐민 지파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베냐민 지파요 그러면은, 저분들은 이 유다 지파와 끝까지 함께 했던 우월한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0의 1조 그거를 드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채전에 채마베타에 배추 목배포 심고 고추 심고 그거를 11조를 구별했던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던지라,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없었고, 나는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가말리엘 문화는 수제들만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랍비의 지위를 갖고 있어서 회당에 가서 가르칠 수 있었고요.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 존귀한 의원이었기도 했던, 우리 식구들에게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가졌던 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전환점이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는데 어느 만큼 배설물이 이게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배설하는 그것처럼 여기고,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며, 나는 이제 율법에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9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진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과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가진 의로운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삶의 행적들은 그를 못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바울이 얻었던 의나 여러분이 얻은 의나 제가 얻은 의나 동일한 의를 가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를 모두가 가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 사도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19장에는 사도의 현재를 말해요. 그가 아볼로를 만났는데 아볼로가 목회하는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소?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현재야. 손을 얹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받고 성령도 저들에게 임하고. 이 바울 사도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도님, 지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가주셔야겠어요. 나 지금 못 가는데 그러면 손수건이라도 앞치마라도. 그래서 손수건을 누가 가져가고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도 떠나고 악귀도 나가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앞치마 갖다 얹었는데, 수건 갖다 얹었는데 바울 사도가 가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가 귀신 내어 쫓는 것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에베소 사는 사람들 중에 헬라인 유대인들이 다 그 말을 알고 듣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부정한 물건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술하는 사람들의 책이에요. 예은아 뭐라고 했지?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갖다가 불살랐어요. 얼마만큼 살랐냐? 그 책값을 가져 계산한 적 은 5만. 이 5만인데 이 5만이 뭔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다른 역본에서는 5만 드라크마. 5만 드라크마라고 그랬는데 한 드라크마는 유대의 데나리온과 같은 거야.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인건비. 그러니까 5만이나 되는 걸 불살랐는데, 그것이 이 한 드라크마를 10만 원씩 치면은 약 55원어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있던 우상단지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갖다 불러살라고 그랬으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이 얼마나 크고 훌륭했겠어요. 에베소에서 2년 있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정말 은혜롭고 능력 있게 사역했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21절에 에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은 마음의 정, 나 갈 거야 이렇게 막 굳게 마음을 정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의 중심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예은아, 나 서울 갈 거야. 그러면 서울 가겠냐 안 가겠냐? 그치. 사도님도 작정을 한 거야. 나 예루살렘에 가야 하리라.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가지 마라. 가게 되면 당신 붙잡히게 되고 포로로 사슬에 매이게 되고 당신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가게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나를 말리지 마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 나 가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마침내 성경을 보면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갔더니 영접받았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거기 있더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이 야고보가 제자 야고보도 있고 근데 동생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출중해 갖고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그걸 말했어요. 왜 말했겠어요? 서로 모르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된가요? 성령 받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졌어요. 근데 이방 교회는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졌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서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과 지금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 받고 성령으로 감동된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큰 교회가. 근데 이거를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야.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일을 했는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이 우상에 더러운 것 그리고 목매어 달아 죽인 것 음행에 더러운 것 이것들을 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가 거기서 이제 사도들과 헤어지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붙잡히고 사슬에 매이고 그리고 뒤지게 매도 맞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는 쇠사슬에 매여서 죄수로 실려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은퇴가
갔겠냐 못 갔겠냐? 했어요. 그래 28장 16절에 보면 사도행전이 끝날 쯤 됐을 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죄수로 거길 들어갑니다. 근데 이 쇠사슬에 매인 한 죄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거기에 전파되고, 어떻게 먼저 전파되냐면 감옥에 갇혔는데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죄수들을 붙잡아 많았으니까 바울 사도고 네패, 그러니까 뭐냐면 4교대를 4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잠잘 때도 오니까 그러면 사도가 그들을 그냥 뒀겠어요? 안 뒀겠어요? 그냥 안 두지.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을 전해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온 시위대 안에 전파되고 그게 왕궁에도 전파되고 마침내 AD 313년에는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 위해 갔던 것은 로마의 세 개로 뚫린 길을 보러 가려고 했던 것 아니고, 로마 왕궁의 이 위대함을 보러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 싶어서 가게 했어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나는 마침내 서바나까지 가리라. 서바나가 오늘날은 스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서바나어라고 언어에도 있잖아요. 서바나가 지금 그때 당시로는 땅끝이에요.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있는데 땅끝이 서바나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땅끝까지 가고,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니고 말 타고 간 거 아니고 마차 타고 간 거 아니고 맨발 거기 신발을 신고 걸어가지고 당시에 세계를 3바퀴를 돌고, 그리고 그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마침내 영광에 참여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꿈을 이룬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2000년 1월 1일 11시에 한국아파트 백오동 상가 1층에서 예배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2000년, 새천년이 시작되는 1월 1일 11시, 제 친구 아는 목사님을 했어요. 목사님, 이왕 시작하는 거 일자로 쫙 까셔. 그래갖고 1월 1일 11시, 그래서 11시에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시작됐어요. 그때 당시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 믿는 사람 좀 좋은 사람 데리고 하면 좋죠.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저 근데 싫다고 그랬어요. 내가 평생에 교회를 2번 하겠느냐. 나 한 번밖에 할 생각 없는데 한 번 개척하는 걸 왜 그렇게 하느냐. 나 생개척하겠다고 그래. 생개척. 그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사람 저하고 2명, 그리고 애들 4명 6명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는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최선을 다하진 못했고, 사실 힘을 다하지도 못했고, 어쨌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저희가 늘 기도했던 대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청년교회가 돼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소기의 일을 해갈 만큼 힘있는 교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제 생각에는 저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모델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그걸 본받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의 교회, 원형의 교회를 지향하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수가 더 늘어날 것이며 교회가 더 튼튼해질 것이며,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도록 애쓸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몇 가지 말씀 준비하면서 살펴봤어요. 한 18년 정도 우리가 반찬 나누기를 했는데 금년에 딱 한 번 쉬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한 주도 쉬지 않고 52주 동안, 지금은 약 50여 가정 되는데 평균 35가정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32,760번의 60가정의 반찬을 공급을 했고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 21번 먹는데 10번만 먹었다고 쳤을 경우에 32만 7,600번을 식탁에 우리가 반찬을 올려주는 했어요. 음향장비를 나눠주는 일,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오늘도 주현도 집사님의 헌금으로 회천교회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무료로 주는 거야. 이거 100교회 정도 한 것 같아요. 선교비를 나누는 일, 지금은 좀 줄였어요. 줄였기에 300만 원 됩니다. 매달 300만 원씩 우리가 선교지로 돈을 보내고 미자립교회나 농어촌 교회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무척 어려울 때 있었어요. 어려울 때. 그래도 그거 깎지 않고 빼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보냈어요. 그게 300만 원씩 쳐도 5억 4천만 원은 될 것 같습니다. 예배당 지어주는 거 지금 19개 했는데 한 개 더 하면 20개. 그래서 20주년에서 20개 하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우물을 파주는 일 5개. 그리고 새 차는 아니지만 금년에 한 대까지 앞서 자동차, 중고차 3대를 사서 좀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일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일을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계속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만둘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요, 일을 할 때 우리가 만족이 옵니다. 행복한 마음이 오고요. 그리고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이거 이 교회가 하는 것 아니고 개개인들이 이렇게 드리는 경우 많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며 복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은퇴하는 시점이 2027년 9월 21일경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쯤 돼서 내년 말이나 후년 초쯤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선교센터를 지으라고 5천만 원을 헌금해 놓으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곳에 할 겁니다. 내년 하반기쯤 돼서 선교사 나갈 사람 데리고, 작년에 제가 보냈어요. 여비를 줘서 가서 보고 와라. 보고 왔어요. 네,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안 보고 와갖고 제가 그러긴 했는데, 이번에 금년에는 제가 선교지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해요. 그래도 제가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갖고 여기다 해라라고 선교센터 자리를 정해주고 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나 후년도에 총회에서 하는 교육훈련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보내서 제가 생각하건대 그 섬은 어디냐면 이 세부라고 하는 섬인데, 세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혼여행 가는 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리조트 있는 데고, 그 막탄섬이에요. 세부가 아니고 실제는 막탄섬. 막탄섬에서 다른 섬으로 세부로 다리를 타고 건너가게 되면 그게 세부인데, 거기 세부라는 도시에는 선교사들이 한 30명 있어요. 근데 거기 왜 보내느냐? 그 선교사들은 도시에만 처박혀 있어요. 그분들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희가 안 보내죠. 근데 보면은 그 세부의 절반 이하로는 개신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차를 타고, 필리핀은 2차선밖에 없어요. 앞차가 화물차가 천천히 가면 그 차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야.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밑에까지 가갖고 그 도마게테라는 다른 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오면서 두 양쪽을 다 돌아봤는데, 오면서 가면서 교회를 한 개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다가 우리가 거점을 잡고, 거기에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최소 7개, 최대 20개 정도의 교회를 세워서 그 필리핀 세부 남부 지역을 우리가 복음화하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42분 됐는데 어차피 오늘 늦은 거니까 중고등부도 끝까지 같이 하십시다. 이 뭐가 좀 들등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적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학문적 과거, 그리고 또 경력이라고 하는 일해왔던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작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작정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작정은 가까이 있는 거고 로마는 멀리 있는 거야. 로마라고 하는 것을 꿈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 사도가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가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과거가 오늘 현실을 있게 한 거니까 과거를 잘 돌아봐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오늘 꿈꾸고 계획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근데 대충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대충 하니까 실패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대충 하니까 실패하는 거지. 저희 집에 와보시면은요, 황토방을 제가 졌어요. 집안에다가 집을 하나 더 졌어요. 근데 그 집을 짓는데 황토 벽돌을 사다 갖고 와서 졌어요. 근데 그게 황토 벽돌이 무척 무거워요. 하나가 11kg씩 나가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이의제기를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을 갖다가 감쪽같이 빠르게 짓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도면을 그리고 공간을 그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벽돌을 거기서 사다가 거기다 짓는데 벽돌이 몇 장 남았냐? 5장 남았어요. 5장. 벽돌 5장 남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한 거예요. 아니, 그 계획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 계획보다 더 들어가. 5장 덜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하니까 그 계획이 틀리는 거죠.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충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의 전철을 밟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깊이 계획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면 반드시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야. 이게 방향이 중요해요. 이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삼천포로 가잖아요. 근데 더딜지라도 목표가 정확하고 방향이 제대로 설게 되면 그 사람은 더뎌도 마침내 이루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바울이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작정할 수 있어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갈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에 정하고 기도했더니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가잖아요. 내가 서바나도 가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마침내 학자들은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2019년 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새벽에 나와도 돼요. 내일 새벽에. 새벽에 나오기 힘든 분들은 언제 나오면 될까? 은퇴가. 점심이요. 그치, 점심이라도 되고. 영광아, 언제 나와도 될까? 저녁에도 와도 돼. 저녁에도. 예? 그러니까 저녁에 와도 돼. 와가지고 이 우리 교회 문을 다 열어놔요. 24시간 열어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제가 교회 분장 가는 걸 보면서 탄식을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문을 잠그다니. 그래서 우리는 본당을 열어놔요. 여기 그리고 온도를 15도로 맞춰놔요. 있을만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있고 간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침내 목표를 향해 가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게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럴 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잘 달려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